음,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아, 다 불러와가지고 마지막 이제 당부도 하고 또 권면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시아에 들어온 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행해왔던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계속 했던 일, 너희들을 만나서 지금까지라고 하잖아요. 그의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개인의 그 각 가정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태도가 그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삶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면서 지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생각도 할 수도 있었을 테고 그의 삶이 어쩔 때는 누군가에게 험담할 수도 있고 정죄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삶이 또 그 말씀과 부합돼서 항상 그의 삶을 봤을 때 열매 맺는 삶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아마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묵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리가 안정이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막 과시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자신의 이 사명에 더욱 몰두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그리고 기도하며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고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말이죠. 때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망각하기도 하고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우리의 느슨해진 신발끈을 다시 한번 꽉 묶으면서 주님 앞에 동요 메고서요. 사명의 자리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일관성 있는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에베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요.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죠.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께 묻고 성령과 동행하며 그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네가 가는 곳에서는 너가 결박을 당할 것이고 앞으로 네가 행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환난과 결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사명자의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꺼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를 번역하면은 원어 뜻이 물러서다, 피하다, 움츠러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물러서지 않는다, 내가 피하지 않는다, 움츠러들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가 움츠러들지 않고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선언하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대한 핏값은 내게 있지 않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성경 구약에서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가 지옥에 가고 그가 죽는 그 피에 대한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가 있든 없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안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일하실 것을 믿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몰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평생에 손가락에 꼽히는 교인들만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이끌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복음을 진실하게 전파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후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이 참으로 주님과 복음과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본보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성령 충만한 권능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때로 너무나 초라하여서 나의 안위만 생각하고 작은 고난도 두려워하여 불확실함 속에 늘 불안해하는 연약한 모습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띠로 묶어주셔서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과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헤어짐의 때를 묵상하며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